아멘. 이제 진짜 신명기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 이제 신명기의 이제 마지막 모세의 찬양이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명기 33장 보는데 이제 보게 되는데, 신명기 33장은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제 마지막 고별로 이제 유언 뭘 하느냐 하면 12지파를 축복합니다. 12지파를 축복하는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 요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걸어왔던 광야 40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주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모세가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세상 말로 하면 우리 같으면 좀 삐지고 열받을 상황이라. 왜냐하면 우리 안 읽었는데 신명기 32장 48절에 보면, 자 봐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9장에 보면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브림 산에 올라가 너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모세 보고 너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네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네 불러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52절 보세요.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니라 하시니라. 모세 보고 너보산에서 이제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상태가 예를 들어서 막 이제 너무 모세가 늙고 쇠하고 힘이 없어서 네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 노래도 있잖아.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틀린 말은 아니라, 왜냐니까 나이 드니까 놀러 가지도 못해요. 제가 저희 부모님 모시고 놀러 갔던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 없었어요. 거의.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어디 보면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 마지막 여행은 저희 부부가 필리핀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한번 오셨어요. 그때 한번 오시고 그 이후에는 제가 한국 나오고는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갔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아버님이 병들고 어머님이 병드니까 어딜 가려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저희 장인 어른하고도 별로 기억이 없어요. 우리 장모님하고는 제가 여행을 좀 다녔던 거예요. 장모님 모시고는 저 나간 읍성도 가고 보성 차밭도 가고, 마지막 멀리 여행 갔던 게 이제 그 제주도도 한번 다녔고, 온 가족들끼리 처형들끼리, 그때 장모님 칠순이었나 그래가지고 칠순에 모시고 갔는데 그때도 잘 못 그러시는 거예요. 볼 거는 많은데 나이 드니까 걷지를 못 하는 거라. 걷지를 본인은 좋아하는데 못 걷는다니까요.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이냐? 아니라 모세는 보세요. 자,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을 때 모세의 상태를 보면요. 34장 7절에 보실래요?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120에 모세가 죽잖아요. 그런데 이때 보세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눈이 하나도 안 흐렸대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가나안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대요.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니 하나님 내가 아직 힘이 있는데, 오늘 우리 아론 형 죽은 얘기도 하잖아요. 형이 죽은데 형은 123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모세도 할 말 있잖아. 아니, 형도 아론도 123세에 안 불러갔습니까? 근데 3년만 가나안 가가지고 3년만 가나안 좀 다스리고 3년만 가나안 좀 구경하고 그러고 저도 불러가십시오. 공평하게. 모세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가지를 찬양했죠. 뭘 찬양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길 가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아멜렉과 전투하고, 그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머리바에서 막 물만 없어요. 근데 물이 어쩔 수 없어요. 생명수니까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뭘 주시느냐 하면 언약을 딱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언약을 계속.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뭘 주십니까? 십계명 주잖아요.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40년 이제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깨달은 부분이 뭡니까?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세한테 율법 줬거든요. 십계명 줬잖아요. 이제 그 십계명을 왜 줬습니까? 광야 40년 아니면 이제 광야 40년 또 마찬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질서 있게 생활을 하려면 어떤 스탠다드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십계명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이스라엘이 잘 할 줄 알았어.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40년 동안 율법 가지고 다스렸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때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거라. 깨달은 게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달은 거예요. 율법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어느 정도냐? 우리가 연약한 정도를 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된 상황으로 살아간다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우리 지난주 31장에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낯을 가려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낯을 가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딨냐? 이러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러거든. 보이는 하나님도 못 믿겠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게 참 믿음이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참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또 랩런트 2명이 그 얘기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봐요. 우리는 천년의 응답을 받고 사는 거거든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당장 어려운데 이게 무슨 천년의 응답입니까? 생각해 봐요. 천년 전에 지금부터 천년 전에 핸드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천년 전에 어느 신하가, 고려시대겠죠. 지금부터 천년 전이면 거의 고려시대 아닙니까? 고려시대 때 어느 신하가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앞으로 천년 후가 되면 우리가 중국, 그때도 중국이 있었잖아요. 그때 원나라 때인가 그렇잖아요. 원나라에, 청나라 전이니까 우리가 원나라에 우리가 안 걸어가도 됩니다. 원나라의 사정을 우리가 눈앞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신하가 왕에게 했다. 왕이 뭐라 그러겠어요? 당장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혹세무민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왕이시여, 앞으로 사람이 어떤 기구를 타고 하늘을 막 날아다닐 겁니다.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맞아요, 안 맞아요? 세종대왕이 핸드폰 나올 거 알았을 거예요, 몰라요?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천년이 흐른 후에 실제로 우리는 핸드폰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계를 들고 다닌다니까. 그 안에 보면요,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유튜브 생방송에 저희 지금 유튜브 올리잖아요. 이거 미국에서도 접속하면 볼 수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저를 볼 수 있다니까. 안 봐서 그렇지만. 안 봐서 문제지만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다니까. 이런 시대가 됐어요. 천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봐요. 천년 후가 되면 아마 지금은 천사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천년 후에 천사들을 볼 수 있는 렌즈나 안경이 개발됐다 생각해 봐요. 천년 후에 안 될 거라고 상상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또 열감지 카메라 이런 거 눈에 또 군대에 가면요. 밤에 깜깜하거든요.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열감지 카메라 딱 쓰면요. 보여요, 밤에.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천사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런데 천년 후에 진짜 천사를 볼 수 있는 렌즈나 뭐 카메라 같은 게 개발됐어. 그러면 그거 딱 끼면 천사들이 보이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천사를 믿겠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천년 후에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도저히 볼 수 없잖아. 지금 과학으로는 천사 볼 수 없잖아.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천사를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봐요. 천년의 응답을 당겨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봐요. 광야에서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는 아직 오려면 1500년 남았어. 이건 천년의 응답이 아니고 지금 모세 때는 1500년의 응답을 당겨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너무 어렵나? 규진아, 이해되지? 예수님이 이 시대, 모세 시대 때는 예수님 오려면 아직 1500년 남았어. 그런데 예수님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어. 그리스도를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1000년도 아니고 1500년의 응답을 땡겨받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우리가 이거를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이걸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슨 응답 받는 거요? 천년의 응답을 이미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지난주 메시지가 믿음의 후대를 세우라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 믿음의 후대를 두 사람 세웠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봐요.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 안에서 말했죠. 갈렙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좀 더 크다고. 갈렙은 여호수아하고 친구였어요. 그런데 모세한테 따질 수도 있잖아. 아니, 나이로 따지면 갈렙이 5살 더 많아. 형이라. 여호수아보다. 모세한테 가가지고 아니, 여호수아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는데요. 여호수아나 내나 모세 당신을 위해 내 평생을 수고했는데 내보고 또 당신을 섬기듯이 여호수아를 섬기란 말입니까? 그럴 수 있는데 갈렙은 여호수아를 모세를 섬기듯이 섬겼어요. 실질적으로. 왜 섬겼죠? 이 섬김의 근거가 뭡니까? 갈렙이 누구를 믿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500년의 응답을 미리 땡겨 받았다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과 동등한 축복을 오늘 이 밤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 중에 정말 그리스도가 친구 되면 안 돼. 이분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그리스도가 손님으로 와 있을 때,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와 있을 때는 문제가 계속 생겨요. 문제 해결이 하나 안 돼.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도 문제가 생겼다니까. 예수님 있는 자리에. 뭐요?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음식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가능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배경이 나의 배경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다는 것은 보호자의 배경이 나의 배경입니다. 보호자 말씀드렸잖아요. 보호자는 로마 황제가 앉던 의자가 보호자예요. 로마 황제는 로마 시대 때 신이었습니다. 왕이 정도가 아니었다니까. 거의 신적 존재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외에는 주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주인, 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로마 황제가 살아 계시는데 왜 예수를 보고 주라 그러느냐. 그래서 그게 뭡니까?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건 뭐가 됩니까? 요즘 뭐 영화 보지는 못했는데 그 뭐 짤 나오대. 성공하면 뭐라더라? 그 12.12 사태 있잖아요. 그 뭐 성공하면 뭐고 실패하면 뭐가 되고 성공하면 뭐가 된다. 역사가 된다. 이랬던가? 뭐 그런 짤이 있더라고. 뭐냐? 로마 황제에는 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유대의 왕이라고 딱 적어놨다니까요. 예수님은 왕이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 맞잖아요. 유대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 그 편말이 잘못 적인 거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거든. 그래서 세 가지를 찬양했죠.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구원은 창세기 1장 27절 이걸 회복하는 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걸 잃어버렸다니까요.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구원입니다.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는 걸 그게 구원입니다. 그 주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다는 것은 내 영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죠. 창세기 3장 문제로 내 영의 주인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내 주인 노릇하고 있거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뭘 회복하는 겁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18절 원래 우리가 받았던 축복 에덴의 5가지 축복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회복하는 방법 길이 뭡니까?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요 축복을 뭘로 잃어버립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뭐요? 딱 사단은 강도가 아니고 사기꾼이라니까. 뭡니까? 속임에 사단의 꾀임에 속임에 넘어가 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드렸죠. 땅도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질병과 고통이 들어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땅도 저주받아서 땅에서 계속 뭐가 나왔어요? 우리 몇 주 전에 봤죠. 가시덤불, 엉겅퀴 뭔지 알죠? 가시풀.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이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열매 맺을 수 없다니까. 우리 인생에 봐요. 이유 없이 가시덤불 엉겅퀴가 내 인생에 계속 밀려온다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요? 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지난주에 수요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다른 걸로 안 돼요.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된다니까.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남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성을 높이는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만 가능해요. 왜? 아담의 씨를 우리 로마서 말씀 나왔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과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게 누굽니까? 한 사람. 그게 아담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모든 후손은 태어날 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40년 동안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돼요, 안 돼요?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만에 깨달은 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안 되네. 율법으로 될 줄 알았지. 안 돼요. 율법 10개를 613개로 만들어 가지고 하자 했는데 안 된다니까. 글쎄 지킬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결국 희망은 없어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절대 불가능하다니까 인간은.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수요 예배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이 나의 주인임을 오늘 이 밤에 고백하고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분께 집중하고 이분을 찬양하고 이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예배예요. 오늘 이 밤에 그걸 하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사건, 내 상황 잠깐 내려놓고 이분께 집중할 때, 그러면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오늘 이 밤에 나의 배경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내 배경이 되푸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의 그 믿음의 대열에 우리가 똑같이 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고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뭘 찬양합니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뭘 해결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을 해결하고 혼돈을 해결하고 공허를 해결하는 말씀, 이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뭘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봐요,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 다 뭘 예표합니까? 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니까. 성막, 그러니까 성막 자체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물두멍, 자, 떡상, 촛대, 금양단, 그 안에 있는 언약궤,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싹 다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다 줬는데 이스라엘이 뭘 붙잡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다른 거 붙잡아 버렸다니까. 율법을 붙잡아 버렸다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율법 붙잡고는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벽하게, 그래서 이걸 구체화시킨 게 뭡니까? 그게 새 절기잖아요. 그리고 언약궤와 성막, 전부라니까. 성막, 회막, 장막, 그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봐요. 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천년응답을 준비하셨다니까. 엄밀하게 하면 15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모세는 오늘 1500년 후에 올 그리스도를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결국은 천년응답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자기 상황은 얘기했잖아요.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불평 불만 안 해요. 불평 불만을 안 한다니까. 왜 그러죠? 모세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음으로 24 하고 있으니까. 렘넌트 7명이 특징입니다. 복음 24 하면 문제와 사건이, 이게 단순한 문제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뭐와 연결돼요? 그리스도와 반드시 연결되는. 복음 24 하는 정도만 아니라 뭐 했습니까? 복음 24 하는 사람이 기도 24합니다. 기도 24가 안 되는 이유,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기도 24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다 누구나 하고 싶지. 근데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이해되는 만큼 기도가 됩니다.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는 고백해야 돼요. 솔직히 받아들여요. 내가 복음이 잘 안 되고 있구나. 복음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잘 안 되고 있구나. 모든 걸 그리스도의 눈으로 못 보구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에 유익하고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진행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그리스도거든. 성경 66권 전체 얘기가 그리스도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못 보고 못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돌아가 봅니까?
일로 돌아가 푼 거예요. 일로. 사단의 속임수 일로 넘어가 푼다니까. 근데 모세는 이 천년왕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요? 복음 기도 24가 안 되면 뭐가 나와요? 이거 안 되면 나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계속 뭐 했습니까? 불평. 뭘 얘기합니까? 불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뭐 합니까? 맨날 염려. 근심.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한 거요. 율법 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데 복음 24, 기도 24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고백된다니까요. 감사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오늘 모세가 어떻게 찬양해요? 복음 24, 기도 24, 즉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까 봤죠? 34장에서 모세가 이때 너보산에 섰을 때 나이는 120세지만요. 눈도 하나도 안 흐리고 체력적으로도 문제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근데 안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복음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뭐가 보입니까? 계획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기까지네. 거기서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40년 전에 엄밀히 얘기하면 왕궁에서 이스라엘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다가 도망자 됐을 때 하나님은 은혜 아니었으면 이미 광야에서 모세 인생은 끝났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잖아요. 지금 신광야에 있는 이 친구들이 이 우리 후대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에 심부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지금 찬양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찬양의 고백이 오늘 신명기 32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음 24, 기도 24 누린다면요. 현실은 불평, 불만, 염려, 근심거리가 현실은 맞다니까.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되고 찬양이 고백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미래를 놓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까요? 미래에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고백돼야 되는 거죠. 그 축복,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찬양입니다. 결론, 그래서 정말 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망대. 또 이거죠. 7망대. 7망대를 세우기 위해 따라가는 이정표가 7이정표. 7이정표의 시작이 뭡니까? 7이정표 또한 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첫 시작이 뭡니까? 갈보리산. 갈보산이 뭐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과거 이 문제 해결한 곳이라니까. 어디 갔노? 이 문제. 창세기 3장에 이 문제를 해결한 곳이 갈보리산.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거 끝냈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았던 너희 더 이상 이제 속지 마라. 내가 끝냈으니까 더 이상 속지 마라. 너희가 져야 될 너희의 원죄, 내가 죄의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는 건 율법의 행함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 봤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거기 그리스도가 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원죄 문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미래까지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지만요. 재림주로, 심판주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대에 서는데 패스요. 바로 심판 안 받아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축복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다 받아놓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와도 되고 오늘 이 밤에 내가 주님께 부름받아도 상관없다니까. 아직 지은 죄가 많아. 그게 원죄를 몰라 그런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범죄 안 묻는다니까. 규진이 보고 규진이 엄마 말 잘 들었어? 아빠 말 잘 들었어? 그런 거 혹시 물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별로 안 따져. 그러니까 말 안 들었다고 네 엄마 말 안 들었지 너 지옥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물을 수는 있겠지. 네 엄마 말 별로 잘 안 들었네. 아빠 말 별로 안 들었네. 근데 그것 때문에는 지옥 가야 돼.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기준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원죄요, 원죄.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지금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뭐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동해하고 이제 차 타고 이렇게 쭉 오는데 동해가 그러더라고. 지가 이제 천안에서 전도를 하는 걸 보고, 천안은 교회가 크니까 막 매주 세 가지고 오고 전도가 되지거든요. 그걸 보고는 또 지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왜 이럴까요? 어디든지 한 명은 있는 것 같아요. 봤다 그래, 잘 봤다 그래, 맞다, 있다. 위덕대 가거든요. 내가 그랬죠. 위덕대도 있다. 한 명은 있다. 분명히 있다. 지금 우리하고 만나서 지금 성경 공부하는 그 친구들 있지만 내 생각에는 그 친구 말고 있다니까. 또 있다니까. 베트남 애들 중에 한 명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야 돼, 우리가. 있다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 안 해서 못 만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다른 데 시장 잠깐 갔다 왔거든. 그 말이요. 여도 한 명은 있겠죠. 그래, 있다. 분명히 있다. 모든 현장에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오늘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뿐만이 아니고요. 보호자의, 아까 얘기했죠. 배경 안에는 보호자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보호자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보호자의 9가지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천년의 응답은 미리, 얘기했잖아요. 천년 후 되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볼 수 있는 뭔가가 개발될 수도 있다니까. 우리는 이미 천년 응답을 땡겨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거기에서 나와 우리 교회와 내 업의 전무후무한 응답까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누립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삶 시대를 실제로 살리는 거죠. 누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 후대들이. 진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미래를 놓고 불신앙할 게 아니고요. 오늘 그리스도로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다른 힘을 공급받으면 과거에 나의 모든 안 좋았던 배경 이런 것들이요. 이게 뭐가 되느냐면 이게 진짜 발판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락하셔요? 오력, 5가지 힘. 영역 안에서 나오는 지력, 영역 안에서 나오는 체력, 영역 안에서 나오는 빛의 경제, 영역 안에서 나오는 만남의 축복, 오력. 이 오력 가지고 뭐 해야 되죠? 지금 공중권세 자본자가 현장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3단체가 장악해버렸잖아요.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주의 축복으로. 옛날 성경에 보면 하늘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냥 하늘 아닙니다. 하늘들이에요. 하늘 플러스 들이라니까. 하늘들. 복수.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 우주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니까. 앞으로는 갈수록 이제 우주 시대 됩니다. 그 약간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북한 막 로켓 쏘는 거 보고는 막 우리 막 욕하잖아. 그러고 아래 우리도 로켓 하나 쏘거든. 국방부에서. 그거는 막 과학기술의 뭐 열매다 이러고. 어찌됐든 목표가 어디요? 우주잖아요, 우주. 우주 시대 온다니까. 실제로 옵니다.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지금 아이고 우주 가 살겠나? 우주 가겠나? 간다니까요. 세종대왕 때 핸드폰 얘기하면 전혀 못 믿었듯이 아직 여러분과 제가 우주 시대가 안 와닿지. 그런데 몰라요. 한 100년 후만 되면요. 규진이 수학여행을 우주로 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규진아 100년 후라 했다. 100년 후.
100년 후에도 네가 학교 다니고 있으면 된다고. 그래. 그러면 되지 뭐. 하율이도 그래서 100년 후에 학교 다니고 있으면 수학여행 우주로 간다. 화성으로 수학여행 가죠. 이런 시대 온다니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진짜. 와요. 온다니까.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일곱 렘넌트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미리입니다. 미리. 미리 CBDIP를 보고 준비하고 누리는, 미리 정복하고 말씀도 미리 성취하는. 오늘 모세가 찬양했던 게 미리 성취된 것을 봤기 때문에, 미리 오실 15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아브라함이 내 보고 구원받았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미쳤나? 지금 아브라함은 공용으로 봐요. 지금 모슬렘들도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조상으로 인정해요. 이해돼요? 모슬렘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보고 구원받았다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랍니까? 네가 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육신적 나이로 이제 33이거든. 네가 33밖에 안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15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네 나이가 1500년 된단 말이냐? 네 1500살 되나? 이 말이거든. 예수님 1500살 더 되죠. 처음부터 있었는데 1500살도 더 되지 뭐. 근데 모르니까,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거예요. 모세가 미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상황은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떼쓸 수도 있잖아. 아론도 내보다 3살 더 살았는데 나도 3년만 하나님 더 주세요. 나 3년만 가나안 가서 나도 좀 누리다 갑시다. 나도 40년을 고생했는데 3년을 못 봐줍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근데 모세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합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되니까. 미리 누렸다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 7번째 뭡니까? 결국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명. 결국 가나안 들어가 가지고 이 언약이 전달돼서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전달됩니까? 다윗에게까지. 다윗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다윗이 회복하는 게 뭡니까? 성전이라니까요. 성전. 다윗의 성전에는 이게 있었어요. 3가지 뜰이. 그런데 이후에 저걸 바꿔뿌렸지. 저걸 놓쳐뿌렸지.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걸 놓치고 헤롯은 46년 동안 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3가지 뜰에서 뭐 합니까? 장사했다니까. 뭐 세상 물건 갖다 팔았다는 게 아니고 얘기했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저 시대에는 헤롯 때는 성전세 다 냈다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가지고 입 벌려봐라. 그 안에 그 한 렙돈이 있다. 그러면 그때 반 렙돈씩 세금을 낼 때요. 예수님도 세금 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성전은 예수님의 집인데도 예수님도 성전 세금 냈다니까. 그래서 반 렙돈 내 것까지 해가지고 네가 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저 예루살렘이 아닌 먼 지역에서 양하고 소 같은 거 가져오면 괜히 트집 잡는 거라. 그래가지고는 이거는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못 바친다. 자, 이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 안에 흠 없는 이걸 사야 돼. 그러면서 환치기, 바꿔 사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문 또 남겨먹고. 그렇게 장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왜 합니까? 채찍 들고 가져가고 판을 엎고 완전히 다 난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화내시고 열받았다니까. 왜? 3가지 뜰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들에게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우리가 물려주고 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겁니다. 뭘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모세가 누렸던 천년응답 이걸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뭐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24, 기도 24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불평, 불만, 염려, 근심거리 있어요. 그게 뭘로 바뀌죠? 오늘 모세의 찬양과 같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까지 계속 복음 24, 기도 24 하셨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못했다면 지금 또 하면 돼요. 오늘 이 밤부터 또 오늘 이 밤에 회복하면 돼요. 복음으로 24하고 기도로 24 합시다. 내일 아침에도 내일 밤에도
남은 목, 금, 토 해보세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다르게 와닿아요. 와닿는다니까 실제로. 요거를 일주일 정도만 우리가 해도 주일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게 쌓여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을 했다? 다르겠죠. 1년을 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막 어마어마한 이게 영적, 세상 말로 아우라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더해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줬는데 그러잖아요. 줘도 못 먹나 이런 말 있잖아요. 줬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다니까. 왜? 영적 시스템부터 회복해야 돼요. 영적 시스템. 내가 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 렘넌트들한테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렘넌트 메시지에서 계속 유 목사님 말씀하죠. 어제 렘넌트 전도하고 오늘 핵심 그 이틀 동안 기도첩에서 렘넌트들에게 이런 시간, 집중하는 시간, 갱신하는 시간, 고요한 시간 갖도록 만들어줘라. 일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기도 수업은 막 하게 하는데요. 혼자서 기도하는 훈련은 안 시켰다니까. 근데 이거 해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실전사항입니다. 규진이 보고 규진아 기도 수첩하고 집에 가. 학교 가. 이게 아니고 그러면 기도 수첩 그냥 형식으로 한다니까. 그거 말고 진짜 아침에 한 5분 처음에 힘들다. 1분만이라도 엄마랑 같이 규진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그죠? 삼시대 살릴 너는 주인공이야. 이걸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1분 하고 좀 더 지나면 그 다음에 3분 하고 이제 진짜 한 5분만 한다. 달라져요. 달라져. 우리 세인이 해야 된다니까. 달라진다니까. 누가? 조영아 권사님 붙잡고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붙잡고. 온유 붙잡고 이걸 해야 된다니까.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이게 생각해봐요. 이걸 1년 계속 했다. 온유가. 달라진다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달라져요. 하일이가 아침마다 이거를 엄마하고 같이 아빠하고 같이 이 상구상 기도를 1분씩만 하는 게 이게 내려가 한 5분씩만 하고 하일이가 중학생 된다. 달라져요. 달라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렘넌트가 되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와 있다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못 전달해 주고 있다. 신명기는 이거 전달해 주자는 거예요. 신명기의 결론이 한마디로 뭡니까? 각인이거든, 각인. 신명기에 제일 중심되는 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8장 3절 뭡니까? 각인이요, 각인. 각인시켜라는 각인. 오늘 모세의 찬양도 뭡니까?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다음 주에는 계속 축복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각인시키려고. 가나안 정복하려면 다른 걸로 안 되거든요. 복음 각인. 복음 각인이 뭡니까? 그리스도 각인시켜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인도 받읍시다. 우리 선교회는 뭐 하면 돼요? 후대들에게 복음을 가장 잘 각인시키는 교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 모세의 찬양, 어떻게 모세가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복음 24, 기도 24의 비밀 안에서 모세가 777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가운데 미리 천년의 응답을 누렸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연성교회 렘넌트들도 미리 천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복음 24, 기도 24의 비밀이 전달되어서 앞으로 이 시대에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질 영적 질병, 영적 문제, 시대 재앙을 정말 막아낼 수 있는 렘넌트의 주역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